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다 같이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일까. 아멘. 예.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조금 계속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발락이에요. 발락 모압 왕이 큰일이 났어요. 자기 나라 모압 근처에 저기 이집트에서 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 자기 나라 국경 어딘가에 넓은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침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서 무서웠던 발락 왕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무당 혹은 주술사 혹은 복술사였던 발람을 이제 초청해요. 발람은 저기 북동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어요. 500마일, 400마일 되는 거리에 그 발람을 이제 초청했고 여차여차해서 발람이 지금 이제 모압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발락 왕이 자기 나라 북쪽에 발람이 들어왔고 자기 나라 남쪽에 살고 있던 발락 왕이 너무나 좋아서 북쪽까지 가서 그 발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랬겠죠. 환대했겠죠. 그만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한테 당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위기를 발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무당한테 접신을 시켜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길 수 있기를 그거를 진짜 믿었어요. 믿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지만 열정 하나는 대단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만나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도 이런 열정이 있는가요? 네.
더워서 안 오고, 추워서 안 오고, 싫어서 안 오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안 오고, 날씨가 좋아서 안 오고, 날씨가 비가 와서 안 오고. 예. 어디지? 저 버마인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버마 같아요. 거기는 그분들이 이제 라마교지, 라마교. 사원이 큰 게 하나 있나 봐요. 그 사원에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걷지를 못한대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누워서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누워서 일어났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걸 내가 기억이 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잡신, 귀신들을 섬기지만 참 그 정성 하나만큼은 우리도 좀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발락 왕이 발람 무당을 이제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절에 뭐라 그래요? 네. 발람이 그 무당이 발락 모압 왕한테 이르기를 나를 위해서 여기에 제단 7개를 쌓아주시고 그 제단 7개마다 숫송아리 1마리씩 순양 1마리씩 놔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7제단을 쌓고 그 7제단에 각각 소와 양을 놔달라. 이거는 바벨론의 고고학자들이 바벨론 유적지를 연구하다가 거의 토문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글이 벽돌에 쓰여 있는 거 말이에요. 거기 보면 옛날 사람들은 제단을 쌓을 때 7개를 쌓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각각의 제물을 놓음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발람이라는 메소포타미아의 무당도 원래 그걸로 밥 먹고 살았으니까 발락이 살고 있는 모압의 왕이 왔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높은 산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서 모든 걸 내다볼 수 있는 거기에 7개의 제단을 쌓게 해달랐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은 자기가 하던 관행대로 자기가 잡신을 부르는 그러한 경험대로 7개의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발람은 여기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에게 나타나가지고 나귀가 봤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3번이나 부인하는 통에 3번째 나귀가 소리를 냈잖아요. 위에 타고 있는 발람 주술사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너무 처음 듣는 것처럼 평주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힘이 드네요. 그래도 뭔가 막 이랬어야 되는데 뭔 소리일까? 그래서 자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발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맛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 모압 땅에 와서 발락 왕을 만났을 때 7개의 제단, 7개 각각의 양과 소를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틀을 갖추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발락은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뭐 이상한 행위를 해서 누군가가 나타났던 것은 그럼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여기가 대답을 잘하네. 여기가 이 교만해졌어 이쪽 팀이. 귀신이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내내 귀신 쫓으셨잖아요. 귀신은 그런데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 대장이 마귀예요. 다른 말로 사탄이에요. Satan equals to 마귀.
요놈이 데리고 있는 애들이 더 졸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지. 그러니까 무당이 막 칼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고 무당집의 문을 열어서 어떻게 된다? 무당이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시고, 걔네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처럼. 근데 막강한 힘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텔레비전 보고 불교, 뭐 이슬람교 보면 뭐 되기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난리가 나던데요. 병 고친다니까, 마귀도. 귀신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보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아침마다 수련을 할까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슨 남의 나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발락은 요즘 여러분 무당 몰라요? 다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지금 우리 미국인이지만,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샤머니즘이 다 흘러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봤거든. 동구박에 있는 그 나무에 걸려있는 빨주노초 파남복은 봤어요, 안 봤어요? 왜 안 봤다고 그래? 진이나 진호는 못 봤지만 여러분 다 봤어요. 내가 봤는데. 거기서 안 봤다면 아니면 텔레비전 봤든지.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 지금도 특히 경상도에 많아. 그 자기 동네 거기 그 사당 모셔놓은 거 들어갈 때 다 귀신들이잖아요. 그 뭐지? 장승백이 이렇게 서 있는 애들. 자, 이제 자기 본문으로 와서, 아무튼 지금 발람이 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것밖에 못하겠지만, 하늘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제도 안 되는 녀석이 7개의 단을 깔아놓고 거기에 송아지하고 양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실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표현을 지금 separate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은 거룩한 Holy Triune God이에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시에는 발락과 발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좌우지간 이 방법으로 지금 발람은 모시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시다. 잡신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부르는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왜 중요하냐? 그 개념이, 그리고 그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있다 우리 인간은 기분이 나빠져요. 여러분 이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지금 이 미국은 완전 인본주의, 우리 인간이 최고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이제 뭔 일이 또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이 인간이 먼저고 인간이 다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1차 세계대전 나고 2차 세계대전 나고 났잖아요. 지금 다 지나왔어. 우리가 in the middle of this pandemic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팬데믹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 관계가 없으실까? No way. 그럼 뭘까요?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거죠.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예 안 찾는 사람들은 놔두시고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보실 때에는 섭섭하신 거예요. 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Sovereign God,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운영하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셔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불구하고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은 자기가 어떤 능력을, 잘 보세요, 7개의 가지런한 제단을 멋지게 쌓아놓고 거기에 기름진 수송아지 이치원 한 마리씩, 그 다음에 수양 한 마리씩. 참 여러분, 지금도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살려면 싸요 비싸요? 모르죠. 모르지. 그것도 못 먹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해해요. 이해.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산꼭대기에다가 재물을 바치려면 바보가 아닌 걸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스 안 난 거, 일본 말로. 그 꼭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마리야? 7, 24, 14마리네. 무슨 뜻이냐면 단을 쌓고 재물을 좋은 것 갖다 주면 당연히 이걸 잡수실 어떤 신이 나한테 잘해줄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로 하면은 우리가 헌금을 착 해가지고 많이 드리고 막 우리가 뭘 엄청 잘하고 막 하면 하나님이 막 기뻐가지고 막 내려오셨다가 우리가 양을 안 드리면 다시 올라가시고 그래요? 아니죠.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닌데 왜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종을 당하는 거지.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고 하면 그거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수양도 주고 수송아지 주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발람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잘 들으세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왜 헛돼? 내가 아침에 미쟁이로 돼가지고 아침 새벽에 나가고 나무하고 루프하고 다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 돈 들여서 내 정력 들여 내 지혜 내 손재주 가지고 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I'm with you.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밤 새벽까지 눈 뜨고 있어야지. 이 사람 깨어 있는데도 그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보약을 계절적으로 드시고 아무리 주기적으로 가서 닥터를 만나도 건강은 살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노력, 우리의 주의,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거 안 되지. 내가 일어나서 책을 봐야지. 시험 볼 때는 성령도 역사 안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 어떤 사람은 꼭 시험 전날 그 기도원 들어가요. 그날은 공부해야지, 공부. 여호와께서 내 모든 것이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every environment,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절대로 교만한 소리 못 해요. 그냥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러지. 장관인데 당연히 장관이어도
그 사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면, 그럼 장관이가 좀 질이 다르잖아요. 퀀터티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아는 거죠, 그 장관이. 그 하나님을 알고 장관 일을 하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꼭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발락한테 요청해서 이제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생겨요.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 발람은 무당이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냐? 그럼 무당한테도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시냐? 자, 이건 오해할 거지만 그래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무당 나타나고 한 대 머리를 칠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금 발람 무당이 발락의 요청을 들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끝에 말했죠. 지금 이거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무도 몰라요. 모압 왕이 혼자 생각했고 발람을 몰래 불렀고 몰래 발람이 저주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다 저주받을 것이, 이런 게 플랜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발람에게 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shut up. 그 다음 내가 하라는 말만 해.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하실 수 있는 상황까지 오셨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그분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뭐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어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이방인들 모압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그분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케어하신다. 그래서 발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발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고 경계하고 채찍질하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 발람에게 가셨던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믿음이 또 작아져요, 소리가?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 관심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우리는 이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나라에서 열심히 해서 연구를 해서 과학자들이 말하고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가이드라인을 내주면 따라야 해요.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 문 닫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걸 해야 되겠지만 맞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못 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우리 더 깊은 마음 속에 왜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리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어떻게 된대더라. 그게 무섭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무섭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상황을 자기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이 우리 개인별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공통적으로 어려운 무서운 상황이 됐을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공포스러운 환경을 우리가 그 환경에 눌려만 있으면 안 되고 이 환경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다르게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는 믿음도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그 믿음도 있어야 내 삶이 앞으로 꼼꼼한 계절이 찾아왔을 때 내 안에 영혼이 밝아야 이러다가 다른 병으로 죽겠어. 이러다가 디프레션이 와서 죽겠어. 요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마스크 벗고 뭐 돌아다니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 마음의 한켠에 더 깊고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해야 이 병마도 이겨내고 마음의 병도 이겨내고 즐겁게 기쁘게 잘 겟스로 해서 내년 여름에 우리 다 같이 수영장 같이 갑시다. 왜 이렇게 수영장에 가고 싶은지 몰라요 요즘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발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보였던 거예요. 모압 평지 저 밑에 200만 명이 있는 게 보였던 거죠. 이 백성 이스라엘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 왕따인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유일한 독특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많은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은 뭔지 다르게. 이 백성은 홀로 유아 독전한다는 거예요. 홀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람은 알았어. 적어도 자기가 해먹는 일이 신들 대상 관리하는 거니까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고 접했던 그런 잡신들이 아닌 뭔가 초자연적인 원형의 힘을 하나님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즉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가 되려면 이스라엘이 무슨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믿음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민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에요. 믿음의 백성은 결국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뭐 했기 때문에? 프로미스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모압 평지에 있고 지금 발락과 발람이 둘이서 짜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내려보고 있는 이 시츄에이션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시점부터 약 5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했죠. 정복했어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completely 5년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는 그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 그 너머까지 다 이집트 그때는 꼼짝 못했어요. 다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그걸 느껴서 접근을 못했어요. 어떤 나라들은 조공바쳤죠.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듣고 교만해서 떠나고 지멋대로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한테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한테 망하게 하셔서 다 망한 줄 알았어. 다 망한 줄 알았어. 하나님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원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는 하나님도 힘이 없나 보다, 이제 까먹었나 보다, 그런 줄 알았었어요. 바벨론도 사라지고 아수르도 사라지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사라지고 로마도 사라지고, 다 이 역사의 제국들은 이 유대 민족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핍박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노벨상 25%가 이 하나님의 옛 백성들이 받고 있어요. 저는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 버리셨을까? 다른 일반 모든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고, 이제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계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알고 있고 제 그냥 상식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후보 캔디데이트일 때 유대인이 모이는 어떤 소사이어티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된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떠나온 팔레스타인 거기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팔러시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 후보자한테 서포트를 하고 안 하는 거죠. 리바이스 유대인 거죠. 던킨 유대인 거죠. 월스트리트는 대부분의 메이커들은 다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 것도 많죠. 예. 요새 사우스 코리아 게 최고예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진이 말대로 한 개도 안 변하셨어요. 뭐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에서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그걸 믿길 바랍니다. 그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약간 곁길로 갔다 금방 올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랑 결혼을 해서 살았잖아요. 사라한테 아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고 네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약속한 때가 75살 때였어, 아브라함이. 근데 실제 이삭 아들을 주신 때는 25년이 지난 100살에 주셨어요. 그 25년 상간에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 아이고, 약속은 하셨는데 내가 내일 85세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나. 하나님이 또 이게 그렇지. 또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들어줄 게 있나 보다. 하나님도 지금 좀 창피하셔서 안 하시나 보다.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가 옛날 어르신들은 지금 여기 80, 70 되신 분들은 좋아하진 않고 너무 싫어하지만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걸 아셔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되겠나 싶었나 봐요. 그러더니 자기 여자 문종을 하갈이죠. 부르더니 너 우리 영감한테 들어가라. 근데 또 그렇게 들어간 건 또 금방 아기가 배요. 그치, 정 권사님? 참 그런 거는 또 아기가 금방 배요. 그 난 게 이스마엘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오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나셔야 될 그 리니지 끈은
하나님이 지금 주겠다고 한 나중에 나온 이삭한테 가야 되는데 인간이 해버렸어.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은 요거를 어떻게 하셨을까? 얘네들을. 하갈이 낳는데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갖고 있을 때 아니 지가 아기가 없어서 자기 종한테 가서 영감한테 들어가라고 한 건 사라였잖아요. 막상 애를 뵈니까 얼마나 또 구박을 하는지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기 때문에 알아요, 그 마음을. 또 사실 하갈도 좀 목에다 힘 줬겠죠, 그렇죠? 네. 이런 얘기하니까 고개를 많이 숙이시네. 아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 여자 하갈이 집을 나와요. 집을 나와서 자기의 고향을 향해 내려가요. 그런데 내려가는 중에 우리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을, 제 표현이에요, 쫓아가세요.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도 눈 감은 거지, 지도. 왜냐하면 여자한테는 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라한테 누가 당하겠어요? 제일 힘센 건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먼 산만 쳐다보고 하갈이 도망가는데 아무도 세상에선 알아주지 않는 하갈을 누가 알아주셨냐면 하나님은 알아주신 거예요. 왜 쫓아갔죠? 그래서 너 막 울어요. 그때 애를 낳은 상황이구나. 그죠? 이스마엘 데리고 갔구나. 야, 너 여기서 니네 고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니네 다시 원래 아브라함한테 혼나더라도 힘들어도 글로 가는 게 좋아. 그렇게 위로를 하시고 보내죠. 그때 하갈이 나를 알아주셨다 이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셨다 이거예요.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에요, 거기가. 돌아가서 이스마엘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이스마엘은 도대체 누구의 조상이 됐는가? 여러분 아세요? 하갈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지금요, 아랍 사람들의 실제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 아랍의 제일 머리에 있어요. 중동에.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어떻게 대하실까? 진짜 막 대하셨죠? 왜냐? 모래사장에만 살게 하셨잖아요. 모래에만 살게 하셨잖아요. 한뜻 다 모래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모래사장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서 나는 내 하나님은 그렇게 형성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든 어느 나라 뭘 믿는 사람이든 간에 그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들을 홀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서 마칩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챙기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약속이 있는 선민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변하면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가 언제나 따라다녀요. 그게 뭐냐면 형통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형통이라는 한국말이 갖고 있거나 영어 prosperity 갖고 있는 말의 형통은 훨씬 좁은 의미예요.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형통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형통은 재물, 건강, 이게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형통에. 형통의 뜻은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집, 멋진 차, 막 돈 많은 걸 선택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안에는 이것도 있거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을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wait a minute. 지금 사회적인 구조에서 보디발은 이집트의 경호대장이고 지금 요셉은 히브리 유대 사람이고 남의 나라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 집의 머슴이에요. 그러면 in terms of social status 누가 높아요? 아니 경호대장이 높지. 아까 마스크 써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살짝 기분 나쁠 뻔했어.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무소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표현한 거예요. 결국 몇 년 뒤에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을 뛰어넘는 그 나라의 2인자 됐죠? 이집트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으로, 백인이 아닌 한국 사람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총무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엄청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냐하면 1, 2년만 나를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책임지시냐면 영원히. 믿는 자만 될지어다 그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제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하나님께서 옛날에 야곱 나오면 자주 아브라함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한테 네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티끌은 얼마나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티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의 명수가, 국민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오합지졸이었다가 시내산 광야 밑에서 율법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좌우로 정렬 해갖고 동서남북 네 그룹씩 네 족속끼리 했잖아. 이거 성막 만드셔가지고 성막이 움직일 때 그 진영이 가도록 네 진영 중에 한 진영인 거예요. 이스라엘 4분의 1. 그 4분의 1만 딱 떼놔서 봐도 누가 그 숫자를 셀 수 있을 거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나는 발람, 나는 의인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죽기 원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품에 안기는 그런 죽음을 죽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야, 여기서 한 가지 빨리. 잘 죽는 게 복이다. 내가 우리 목사님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맨날 죽는 얘기 했었는데 나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안 할 수 없잖아. 이거 종말을 했으니까. 근데 책 찾아보니까 다른 책에도 그러더구만요. 죽는 것이, 잘 죽는 게 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부러워했어요, 발람이? 영원한 하나님 품에, 그때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삶.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중년은 중년으로, 연세가 있으시면 연세가 있으면 다 인생의 계절이 있지만 who knows?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common factor가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제가 지난 1월 달에 텍사스에 가서 컨퍼런스 할 때 그 미국 교수가 하는 말 중에 너무
너무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물론 뻔뻔한 영어인데 When God calls me home. When God calls me home. 그 말이 그날 더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본향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너무도 기다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그런 말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예. 우리가 그냥 가족들만, 교인들만 누가 돌아가시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웁니다. 정리합시다. 발락, 이스라엘 백성,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믿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셔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까지 또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연락 좀 하세요.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거는 목사님하고 연락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요?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 또 연락하지 말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않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자녀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오늘 이렇게 오셔서 어려움 가운데 조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평안 주시고,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기쁨 주시고 소망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나도 잘 보존해야 되지만 어려워하고 있는 이 가까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기 계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를 형통케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에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지만은 저들의 삶의 처소에 있는 나머지 다른 하나장로교의 모든 우리 귀한 친구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모든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